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 딱 똑바로 앉으시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이 교회 미러클 처치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무슨 고민을 많이 하냐면 이쪽을 보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안 보이니까. 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자, 시준이 시원이 조용히 하세요. 왜냐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듣는 시간을 더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이 설교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는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좀 기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홍해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홍해에 대한 말씀. 왜냐면 이 홍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 프리스코 지역으로 오기 전부터 이 휴스턴에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그 휴스턴에서 프리스코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좀 기도하게 하셨던 것. 그러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진로를 찾으면서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 14장 말씀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이 비슷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홍해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홍해로 걸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와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디로 가라냐고 하냐면 자 여기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닷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turn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turn 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냐면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 모세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알아요. 왜 알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그 동편, 이집트의 동쪽의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모세는 40년을 이집트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가 받은 부르심을 잃고 살아갔어요. 자기가 처음 받은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이 내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족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이 이집트 공주의 건짐을 받아서 손에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잘 살고 이집트의 공부를 하고 이집트의 문물을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래 이제 내가 뭔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히브리 민족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말리고요. 어땠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고 있으니까 괴롭힘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덮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이 싸울 때 내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이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말리면서 니네가 왜 싸우냐고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너희가 우리의 리더로 되냐? 네가 뭐라도 되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뭐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살인을 한 것을 히브리 사람들도 아는구나, 모두가 아는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민족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도 너는 모세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이집트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리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어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부르심에서 만드셨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오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을 아주 눈에 훤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곳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와 바다 사이에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가서 어디 진을 쳐라. 쉽게 얘기하면 바다 앞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진을 쳐라. 무슨 말인가요? 잘 들어보면, 잘 살펴보면 결국 이 말은요, 바로와 이집트 군대의 미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거기 갇힌 것을 알면 쫓아올 테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고 화가 난 사자들 그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한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4절까지의 말씀은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기 전에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5절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모세만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갈 때 이집트 전군이 우리를 잡으러 몰려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큰일 나겠죠. 알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큐시트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편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배는 안전하기라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근데 여기서 모세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목숨을 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6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는 그랬을 수 있죠. 하나님, 알겠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미리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걸 알았으면 편했겠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딱 바다를 향해 손을 피면 이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뻗어서 딱 바다를 향해 피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와 그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어땠어요? 이곳에 오면서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그랬어요. 7월 15일, 7월 중순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6월 31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신 거죠. 모세는 이 홍해를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로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의문의 질문을 던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겠죠. 모세 왜 이쪽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지금 바다뿐이 없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 라고 의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때 또 우리가 여기에 갇혀야 이 이집트 군대가 우리가 갇혔다는 걸 알고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과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는 시간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모세는 그걸 다 알아요.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집트 군인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줄지는 알지 못해요. 설마 우리 보고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지? 설마 우리 보고 강한 용사처럼 그곳에 서서 우리 보고 뭔가를 하라고 하시지 않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움직이는 것은 쉬워요. 근데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6월 31일에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했다가 7월 이제 1일에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질로에서 집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리얼터에게 연락을 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을 7월 3일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7월 3일에 3일인가 4일에 계약을 했죠. 한번 보고
바로 계약을 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이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신 가운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알았으면 편하죠. 근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온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너 사이에서,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을 내게, 큰 민족을 내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니요. 모순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제단 옆에 양을 준비할 것이고 네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네가 이제 딱 죽이려고 할 때 그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아주 그 찰나에, 순간적인 찰나에 내가 멈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다라면, 준비된 큐시트를 딱 주셨다라면 완벽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큐시트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즉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큐시트를 받지 못했음에도, 즉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주셔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죽은 이삭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걸 못 들어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찔렀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약간 말을 늦게 하시다가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제대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찔렀으면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홍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홍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바다로 막힌 그 홍해까지, 인간적 눈으로는 아주 무척이나 무모해 보이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집트 군대와 싸울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최신 무기와 최강의 군대를 소유한 군대예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세계 최강 군사력이에요.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라는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동네 개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이집트 최고 통치자와 이집트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당시 이집트와 힘의 균형을 맞춘 나라는 히타이트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히타이트 제국은 악의 해에서 일어난 해양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 가나안까지 침범하게 돼요. 가나안에 정착한 해양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블레셋으로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 해양 민족들은
해안과 해변에서의 싸움 능력이 최강이었어요. 이 해양 민족들이 침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던 작던 무너졌어요. 히타이트도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제압하고 도리어 회유해서 용병으로까지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와 도망갈 곳이 없는 케이지 안에서 UFC처럼 케이지 안에서 단둘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너는 일단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번지 점프를 못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래도 무서워요. 저는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적 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인간적 눈이 더 잘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아골골짜기가 하나도 안 무서울까요? 솔직히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거 경험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저 이집트 주인데 다 죽이시면 안 됩니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지 말고,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고, 아픔까지 굳이 가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마음고생 안 하고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의 경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높은 절벽에서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려면 그냥 뛰어내리게 합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려면 무조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파닥파닥해도 날 수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서,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경험이,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알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연적 법칙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실지 말씀하지 않아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인도하실지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과 그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이집트의 정신들이, 이집트의 생각들이, 이집트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걸,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걸 보고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이 14장에서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첩첩산중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자,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작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의 전투력을 최대한 키우시고 계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집트의 군대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전투력과 기세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마음은 그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바짝 엎드리게 되었다가 바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주인이고 신이라고 여겨지고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이었어요. 가장 큰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예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한 번도 자존심을 굽히거나 접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고 신이고 왕인 것이에요.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분노로 지금 전투력이 최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다들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이집트 군대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근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잊어먹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강함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강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와요. 8절인가요? 17절이죠. 7절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 다시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최고로 좋은 아주 최고로 좋은 선택 최고로 좋은 600대의 병거를 전차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거도 같이 데리고 왔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선택 여기서의 이 최고의 600대를 선택했다는 뭐냐면 최고의 600대가 당시에 그 최고의 600대 어떤 특별한 전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 전차들이 있었는데 그 최고 전차 아주 최고의 그 전차들 그 600대를 모아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온과 동시에 다른 전차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재밌는 건 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한 드라마, 굉장한 예배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이 전투력이 상승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전투력을 다 올인해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대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 나의 종으로 있던 그 종, 그 너희가 섬기는 신,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바다 앞에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포위가 된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랑 싸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집트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하세요? 지금 그 이집트 군대를 그냥 일반적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 군대가 만만히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만히 보고 싸우러 온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지금 독이 바짝 올라서 내가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겠다만큼 지금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도 세계 최강 이집트 군대를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 왜 우리 적의 상해와 전투를 높이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최악으로 흐르지?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극적으로 치닫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프리스코로 보내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프리스코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여셨구나. 그러면 프리스코에 가면 우리는 그냥 갑자기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프리스코는 바보입니까? 프리스코 안에 있는 이 원수는 바보입니까? 아니겠죠. 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프리스코가 어떤 지역입니까? 부유한 지역이에요. 달라스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비싼 지역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름 최고의 교육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주인이 된, 그리고 이 지역의 명성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지역의 명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최고의 교육, 그리고 최고의 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라서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은 도시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최고의 부와 최고의 교육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싸우겠죠.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대했을 수 있어요. 뭔가 되겠지. 아니면 뭔가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장소를 빨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뤄 가시겠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왔는데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출근해야 하는 1시간의 시간은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생기지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려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은 발광을 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가정에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설교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좀 쉽게 가고 싶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쉬운 인생 좀 더 쉽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적의 사기를 또 높여서 우리가 그냥 만만한 사단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에 바짝 오르게 한 그 사단 원수를 만나 싸워야 합니까? 맞다는 골목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 이 600만 명의 사람들도 있는데 왜 독이 바짝 오른 전투력이 상상한 최강의 군대인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집트 군대를 싸우게 하십니까? 편한 군대랑 좀 싸우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강한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뚫고 가지 못할 때에,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곳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과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프리스코가 더 이상 교육의 최고 도시, 부유한 최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도시로 불려지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이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면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설픈 너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픈 너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막다른 골목으로 최악의 상황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가 없으면 회복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전쟁의 치열한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내가 하게끔 너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막다른 골목이지만 홍해가 네 앞에 다다를 때까지 홍해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홍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발 앞에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가 우리의 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불과 같이 연단된 그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에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그 불과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영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 이 녹화하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희 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호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홍해를 마른 바닥을 마른 땅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거를 건넜을 때에 우리 안에 나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줄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과 탄자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시간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이 프리스코 지역에 이 프리스코가 더 이상 부의 도시가 아니라 교육의 도시로 연예를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로 일컬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설픈 힘으로 내가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설픈 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어설픈 노력과 내 어설픈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프리스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설픈 능력으로, 하나님 어설픈 지혜로, 하나님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와 싸우려고 한 것을, 그 이집트 군대와에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게하시의 눈을 여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며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담대하며 하나님 굳건히 서서 도망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의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순종의 목적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 몸 버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지만 두렵지만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